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의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또 계속 가게 되는데 1항의 내용을 지난주에 내용까지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의 문장에 우리 그 성경 구절들, 우리가 물론 1항의 그 중간에 그 뒷부분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봤던 것을 잠깐 한번 또 읽어보고 성경 구절들 몇 곳을 더 본 다음에 1항의 나머지 부분들의 또 구절들을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의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구원에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되 영적으로 유익하게 조명하신다. 또한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 지난주에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의 이야기까지를 하고서 이제 마쳤는데 오늘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6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하고 12절, 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이런 구절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구절들이 제시가 될 때 그 앞에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뭐가 있었냐면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이제 구원 이런 것과 함께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몽하신다. 계몽하신다. 우리를 가르쳐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원래 계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몽이라고 하는 이 한자말이 개자는 여는 거예요. 여는 거. 문을 여는 거. 열 개자예요. 문을 여는 것처럼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그 몽자가 무슨 몽자냐면 어두울 몽자예요. 어둡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것을 열어 제끼면 환한 빛이 들어오죠. 이게 계몽이에요. 자, 또 이 몽자가 어두울 몽자로도 이렇게 부르지만 또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어리석을 몽자이기도 해요. 어둡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몽자거든요. 그러니까 열 개자에다가 어두울 몽자, 어리석을 몽자. 우리의 어두움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열어 제낀다고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조명해 주시고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움이 열려지는 이것이 구속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 번역이 이렇게 좀 무슨 적으로 이러면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잘 어려워서 두루뭉술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계몽하셔요. 우리를 조명해 주셔요. 환한 빛으로 이렇게 딱 조명해 주시듯이 어두움을 열어주시는 거, 어리석음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계몽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구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또 구속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시는 거, 이게 구속인데 그게 뭐냐면 계몽이라고요. 계몽. 계몽이 구속인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계몽이 구속이고 계몽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어리석음을 열어 제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것이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느냐? 은혜로 들어가라고, 구원으로 들어가라고, 구속으로 계몽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항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 구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눈이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됐던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하고 12절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 속에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계몽하신다, 이 말씀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기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도,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통해요. 자, 이 마음이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경험이 있어요. 야, 내가 너랑 마음이 통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야, 오늘 네가 나랑 마음이 좀 통했다. 이것이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밀함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느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막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요.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보는데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사람이, 나의 자아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놈의 인간이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했지, 그건 막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저 인간이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하는 것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옛날 감정이 다시금 오버랩이 되면서 내 마음의 기분이 탁, 그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이 와장창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성령의 마음의 통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꺾여져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귀가요, 그게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 마귀, 사탄, 뭐 사탄이라고도 헬라어 성경에 되어 있지만 마귀라고 하는 말, 귀신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이 헬라어 표현 중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마귀를 뜻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곤 해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 중에는 그 뜻이 뭐냐면 둘로 나누다, 쪼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함을 둘로 나누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거, 나와 타인을 갈라놓는 거, 나와 내 마음 속사람이 자꾸 나뉘어지는 거, 깨지는 거,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저 사람을 딱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신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옛적 일들은 옛적 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다 씻어내 버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했고 못된 말도 했고 내 마음에 막 상처도 줬고 아픔이 되었던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다 기억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 안에 내가 좋았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런 마음. 요나서의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요나가 니느웨에게 너희들 망한다 하고 억지로 가서 사흘 동안에 이 얘기를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하시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요나의 마음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막 4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게 이제 막 여러 웃지 못할 언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저 니느웨에 네가 저 박농풀도 아꼈다면, 하물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저 니느웨 성읍에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요나서는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끝나요.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섰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상의 영역이죠.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 흐름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요나서는 그걸로 딱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4장의 마지막 그 장면까지만 딱 보면 아직은 요나가 하나님 마음까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 인생의 일들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를 한때는 그랬잖아요.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고까지 한국교회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신학의 부재. 자, 성령 받은 것에 대한 표징을 방언을 했네, 입신을 했네, 별의별 그런 여러 오순절적인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늘 신앙이 형성되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적으로 성령 충만함의 여러 은사들을 부정하거나 또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방언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그거다, 그거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성령 충만함이라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 얘기하기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 계몽이 되어지는 거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 이게 계명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이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하시니까 다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마음에 확신이 되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늘 우리의 삶이 담대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제 19절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영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찌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마음속에 떠올라요. 근데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마음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하고 선은 이것이고 후는 이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셨구나. 이걸 내가 다 해결해 가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구나. 이게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마음이 우왕좌왕 당황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막 쫓기고 괴로움에 자꾸 악순환 속에서 허덕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틈타서 사망을 가져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한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줘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구약 성경의 야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그런 단어들인데 이게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거예요. 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서 다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이 겪고 나면요, 이 겪은 것은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미 되는 거죠. 내가 다 겪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나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걸 다 돌파하게 만드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셨어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계시의 영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7절에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요.
이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의 기도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문맥이. 자, 그래서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이런 말씀 속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넘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어떤 것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는 그런 기도인데, 여기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뭘 알게 되는 거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해서 쉽게 이걸 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야 아무개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의 자녀가 되자 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시면서 뭘 소망하고 날 부르신 건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건만 우리 일산운광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이 교회의 성도로 내가 어찌해야겠나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의 전체 숫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교회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그 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의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아주 상당히 많아요. 다른 교회 이렇게 많아 비율로 따졌을 때, 단순한 숫자로 따지면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작으니까, 그러나 비율로 따졌을 때 물론 목사도 목회를 여기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자가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 우리 목사님 사회복지사야 그래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사회복지사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그 일을 또 하기도, 또 나중에 또 그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중요한 하나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는 것을 목사가 목회 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보니 우리는 그 일을 지향해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을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항상 나의 삶이
그런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작은 빛이 그들의 마음에도 비치도록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그리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많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 안에 신자들이 있는데, 신자들이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책무를 잘 감당하고 교회가 그 책무에 온 힘을 기울인다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기 한국교회는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교회가 교인의 숫자가 불과 1%가 좀 넘었어요. 2%도 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 한국, 이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어둠을 밝히는 계몽의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그게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 뭐냐? 교회 안에서 막 은사들을 행하면서 온갖 은사를 행한다 한들, 저는 그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해석 안 해요. 성령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도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 사는 동네에서 이 성령 충만함이 발현되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함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사회적 책무를 온전히 감당치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계몽하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부르심,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라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 이게 구속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게 구속이다. 예수 믿고 나은 사람 천국 가는 거, 이거를 구속이다, 이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 기독교를 아주 유치하게 만들면 안 돼요. 기독교의 구원함은 나은 사람의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까지도 나아가야 돼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균형 있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고 훈련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온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내 선한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세상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계몽되어서 이런 말씀들을, 이게 전인적으로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단단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까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의 1항의 그 중간에 이제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 하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 옆에 있는 에스겔 36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다가 두신다고요. 그래서 그 새 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육신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아주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이 고집센 마음, 출애굽기에 바로를 말할 때 그가 완고해졌다는 것처럼 완고한 마음,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요.
이게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그 완고하고 고집세고 자아가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오만방자하고 이 굳어졌던 마음을 싹 다 제거하신 다음에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이 성경대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시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언어.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게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내 안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자 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말로 상냥하게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만한 격려와 위로의 말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로, 유익한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비방하겠어요? 뒤에서 딴말하겠어요? 욕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칭찬을 하죠.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보게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왜 칭찬받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그 사람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칭찬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그 신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갈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선을 원하게 하는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이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자, 저는 이 구절이,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선을 원하게 하는 전능하신 힘으로 선을 원하게 해요. 악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니지 하고 고쳐먹게 만들어요. 선한 것을 추구하게끔 해요. 선한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선을 원하는 것조차도 내 의지나 내 자아의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선을 원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래서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이 선한 길을 가게 한다고요. 왜? 선을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게 차고 넘치니까 선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은요,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요 작은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살펴야 돼요. 숲을 다 보면서 말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원하게 하는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고요. 내 마음의 생각의 의지가 구태의연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저 어떤 것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의 의지가 다 그냥 날개 꺾인 새마냥 날아오르지 못하고 꺾여버린 나의 믿음, 꺾여버린 나의 소망은 이 현실의 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앞에 마치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진 사람 마냥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그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 얘기대로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내 양 날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이 두 날개를 독수리처럼 활짝 펴고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성령의 감동된 의지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의지가 충만한 은혜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맞아들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된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죠. 마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처럼, 내 인생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이 앞으로 이런 현실 때문에 앞으로 장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많은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다윗처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거다.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선을 원하게 하시는 전능한 힘으로 나를 하여금 선한 길 가게 하시고 내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함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여기 지금 이 구절들을 마음에 깊이 음미하며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성경 구절들, 제시된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나와요. 에스겔 11장 19절, 빌립보서 2장 13절, 신명기 30장 6절, 에스겔 36장 27절. 보니까 에스겔서가 여러 번 등장하죠. 이 에스겔서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제2차 침략을 받을 때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이 그 바벨론의 그 강변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선포한 말씀들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이 사망의 이 골짜기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했던 이 말씀들은 얼마나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나라 잃은 백성으로 포로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가득 차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몇 구절 중에 우리가 한두 구절만 먼저 좀 보고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은 보아야겠는데, 에스겔 11장 19절. 자, 에스겔 11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좀 전에 봤던 에스겔 36장 26절하고 거의 맥락상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36장 26절에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는데 11장 19절에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려면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전보다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 영 새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으셨구나.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안다니까요. 변화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야죠. 부드러운 마음이 오히려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변화의 방향이 선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내가 잘 압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알고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었던 이 얘기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함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이게 철학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런 관념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이 사고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이게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로 인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물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끔 만드시는 것.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니 나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행하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시면서 나의 소원이 되게 만드심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게끔 만드신다고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자다. 그게 신자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신자인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인 되려고 하지 말고 신자 되라고. 신자 되라고. 우리는 교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자가 목적이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또 섬기며 따르는 사람, 이게 신자가 목적이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잘 출석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말씀들에 정말 반응할 줄 알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령에 감동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있는 신명기 30장 6절, 에스겔 36장 27절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앞에 거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주보에 이렇게 실리는데 그 주보가 낱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노트에다가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침 기도문을 이렇게 쫙 이렇게 쓰는 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 노트가 있어 감사 쓰는 거 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날 강의하시는 거를 쭉 노트에다가 이 웨스트민스터 주보에 있는 걸 다 옮겨 쓰는 노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그냥 말씀 안에 단단히 서가지고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노트를 예를 들어 딱 펼치면요, 왼쪽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쫙 써요.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1항이 있으면 1항을 쓰고 난 다음에 바짝 붙여가지고 2항을 쓰지 말고 1항을 쓰고 난 다음에 항상 왼쪽에다가, 오른쪽은 빈 걸로 내버려 둬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다시 왼쪽에다가 이 신앙고백서를 써요. 오른쪽은 그냥 비워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 성경 구절도 거기 다 본문에 있으면 그 성경 구절들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써두시면,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막 그냥 진도 나가려고 하루에 막 1항, 2항을 그냥 후뚝후뚝 넘어가지 않아요. 1항 가지고도 뭐 몇 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 구절들을 충분히 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잘 이렇게 익히시다 보면 아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이제 써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다음 주에는 그래봐야 목사가 한 문장 두 문장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의 것들을 한쪽에다 왼쪽에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써놓고 오른쪽 여백에다가는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써놓으시게 되면 목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도 같이 써놨으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의 단어들을 빨간 펜으로 이렇게 막 표시해 가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듣다 보면 그게 말씀 연구가 되고 말씀 공부가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깊으신 뜻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얼마나 깊은 목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갑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성령에 감동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여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감동되어 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